요즘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너무 앞에 있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적응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동기와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왜?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아내가 아기를 위해서 이걸 사야 돼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야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라는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본문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시편 100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100편은 시편 95편에서부터 이어지는 신정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합니다. 신정시의 마지막 부분. 신정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목으로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한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사용되었던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중간에 가사를 보시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러한 찬양이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과 가까운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해요.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 땅.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만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동식물, 자연까지도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그냥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추가되어 있어요. 어떤 감정이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시면 깨뜨리다, 귀가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 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환호하며 소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예인들의 콘서트를 가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문화생활들을 잘하시고, 예. 저는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따라 다녀본 적도 없었고 노래를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요. 언젠가 한번 시립대학교 축제에 따라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아는 분이 자기네 학교에 축제한다고 해서 놀러 와보라고 해가지고 한 무리 지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사 먹기도 하고 축제니까 연예인이 온다길래 무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싸이가 와서 싸이.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 옛날 일이에요. 강남스타일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싸이고 뭐고 연예인이고 노래고 그 무엇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싸이의 무대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도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제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슴에 갑자기 가슴 벅찬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다시 생각하는데요, 그 감정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콘서트에서 연예인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마음이 벅차지는 것처럼 즐겁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로 이어져요.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시인은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섬기라는 것에도 감정을 추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의 기쁨은 유쾌함, 환희, 넘치는 기쁨 등을 의미합니다. 1절에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감정과 비슷하면서 살짝 다른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인은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섬김에 담긴 의미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 어른 모시듯이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주종 관계 안에서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그냥 섬김이지 그냥 노역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종 관계 안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기쁜 마음이 생기긴 할까요? 여러분, 시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인은 나쁜 의미 하나 없이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종 관계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주인과 종. 애굽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일만 하던 이스라엘? 양반과 머슴? 아니면 일제강점기의 대한제국? 우리가 떠올리는 주종 관계는요, 이런 아픈 기억들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종 관계의 모습을 완전히 깨버릴 만큼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조선의 왕 세종은 노비였던 장영실을 자신의 친구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종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시인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종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나라의 종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래는 환호, 기쁜 소리, 울리는 함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를 하면서 진행형이죠. 그렇게 그의 앞,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인지 알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소나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정리하면 기쁜 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라 또는 경험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1절, 2절에서 시인은요, 독자들로 하여금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100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찬송을 불러주세요, 2절에서 섬겨주시고 그의 앞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라, 섬기라,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고 이런 관계 안에서 상명하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하급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는, 하급자는 자신의 의사는 없고 오로지 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의미로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한다면, 섬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삐뚤어져 가지고요, 누가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하면 있던 마음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어린 시절에 공부 딱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공부해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하기 싫어요. 물론 저는 공부한 적이 예.
어쨌든 이러한 시인의 명령문을 읽으면서 독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분명히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시인의 명령이 옳은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면 그런 마음이 바로 생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1절, 2절에서 했던 명령에 대해서 막연하게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이유를 3절에서 제시해 줍니다.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된 관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끈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거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 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 시인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것이며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피조물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세상은 벌써 멸망당했거나 지금보다 더 큰 죄악에 빠져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 삼으셨고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잘 비유하곤 하는데요, 제가 양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 말이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여러분, 양은요 육식동물들이 잡아먹기 딱 좋은 동물이라고 해요. 반항도 하지 않고 또 도망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조그마한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세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양을 키우려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가축들을 같이 키워서 양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기에 누군가가 지켜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죠. 시인은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마땅히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찬양의 이유들을 열거한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본문 앞절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감사와
축복입니다. 감사와 송축입니다. 송축. 송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무릎을 꿇다와 축복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축복하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어쨌든 여러분, 시인은 단어만 바꾸고 있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송축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는 일,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의 권위만을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도 또 하나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지겹도록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 5절에서도 알려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복하며 관건하는 이유가 또 등장하죠. 그 첫 번째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더러움이 없이 완전히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착하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았다가 이 선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누구의 손때도 타지 않았을 때, 악이 하나도 없었을 때의 아름다움만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함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인은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회장님한테 올해는 참 유치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헤세드의 뜻이 무엇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헤세드의 뜻이 뭘까요? 헤세드의 뜻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헤세드의 뜻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진실되고 신실하여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을 하셨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인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찬양할 이유가 넘쳐난다는 거죠. 결국 뭔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이유가 생길 때나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실 때에만, 또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찬양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고 이미 충분하다. 시기나 상황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아이가 찬양을 잘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너는 왜 찬양을 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논리적으로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그러면 그 말을 좀 뒤집어 볼래? 뒤집으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시인이 제시하는 찬양의 이유들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생긴다면 거기로부터 이유가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 비슷한 말 아닐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생겨나고 찬양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찬양해야 할, 예배해야 할 이유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 충분한 이유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